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는 본래 인간 창조 이전에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주를 관할하는 것입니다. 이들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천사들의 성품이나 특성이 하나님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천상회의는 영적 세계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풍요적인 문학 기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탄이 택한 백성을 참소하기에 분주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피조물이며 사탄도 천사들 사이에 섰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사탄을 지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탄이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사람들 속에서 사탄이 일합니다.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분주히 오르내리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제멋대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갖 악한 일과 거짓된 일을 한 것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8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유혹은 아닙니다. 유혹은 사탄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시험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은 죄를 짓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해보고 더 성숙하게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욥은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도 당하고 사탄의 유혹도 동시에 당했습니다.
8절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절에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10절에 집과 소유한 것을 감사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소유를 많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사탄이 볼 때는 욥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한 감사와 미래의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믿지 재앙을 당하면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경건한 신앙인에 대한 불경건한 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왜곡과 모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12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욥을 타락시키려고 했고 하나님은 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면 믿다가 배신합니다. 그런 자는 부유한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저저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